인생의 은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은인을 만나거나 혹은 누군가의 은인이 되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흔히들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죠. 자이든 타이든 어떤 죽을 고비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건짐받아 다시 살게 되었던 그 기억이 한 번쯤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은인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 은인이라는 말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는 뜻으로요, 내게 아까 생명의 위기에서 건져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죽고 싶었지만, 내가 정말 절망스러웠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 다시 살게끔 만들어준 누군가가 있다면 그 역시도 우리에게 은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전에도 제 경험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게 어떤 히스패닉한 소년이 튜브를 던져주어서 제가 그것을 잡고 겨우 살아날 수 있었던 기억이 제게는 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은인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그 소년이 생각납니다. 이름도 모르고요,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빠져 죽다 일어났으니까요, 흐릿하게 그냥 남자 소년이었다라는 것만 알 뿐, 그가 누구인지 지금 찾아서 살해를 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희미하고 흐릿한 그런 기억뿐인데요. 하지만 그는 분명 제게 은인이 맞습니다. 만약 그가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앞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관계를 이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소년은 제게 은인이 분명한데요. 이처럼 은인은 죽을 뻔한 나를 살려준 그 누군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은인이라고 할 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를 어려운 위기, 정말 죽다 살았네 라고 하는 그 어떤 사건으로부터 도움을 주었지만, 그 도움을 주고 난 이후에도 그 사람은 살아가야 하는 저의 삶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라는 특징입니다. 한 번은 건져줬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매 순간 찾아와서 도와주거나 혹은 매일 달라지는 봉착하는 문제들을 그 소년이 대신 풀어주지는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 은인이 한 번 제 인생에서 건져주었던 사건으로 각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도 여전히 나를 건져주고 도와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은인,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때의 어떤 표현의 특징인데요. 다시 말해 그는 살면서 만난 이 생명의 은인은 정말 고마운 사람은 맞지만 매번 내게 찾아와 혹은 다른 사람이 매일같이 바꿔 나를 찾아와 나를 도와주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꼭 한번 만나야 될 은인은요, 생명의 은인이 아닙니다. 물론 생명의 은인 덕분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건졌다면, 저처럼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는 더없이 고마운 사람은 맞지만, 우리가 정말 만나고 그리고 그와 함께 가야 될 은인은 목숨만 한 번 건져줄 생명의 은인이 아닌 우리의 인생,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 살아가야 될 그 3생의 시간까지 늘 함께하여 주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은인이라는 사실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인생의 은인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인생의 은인은 누구를 찾아오시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는지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노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앞선 상황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자신과 자기의 친척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그 여인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 사람의 임신이 서로에게 너무나도 놀랐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이고요, 또 엘리사벳은
결혼 생활 오랜 시간 유지했지만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불임이라는 것은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시간을 보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져서요, 누구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제 가임기가 지난 여성의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조건이 이 두 사람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주었던 소식이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 길로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을 자기가 함께 나누기 위하여 그녀를 위하여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땅에서부터 예루살렘 유대 촌골에 살고 있었던 엘리사벳을 찾아 떠났던 것인데요. 자, 왜 찾아갔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 상황을 유일하게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이 엘리사벳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약혼자 요셉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될까요? 남편 될 사람에게 알리는 게 마땅하겠죠. 그런데 요셉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 이 당시에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랬다면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뭘 먼저 할까요? 우리가 오랜만에 명절을 맞이해서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아니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랬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일명 근황 토크라고 하죠. 어떻게 지내왔고 잘 지냈는지,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근황,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게 된 그 경위나 혹은 그 애를 가졌다라는 소식조차도 서로에게 알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도요, 두 사람은요 서로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서로를 축복해줘요. 자, 그 이유가,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성경은 오늘 본문의 1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몰라요. 지금 그 사람이 아기를 가졌는지, 특히나 엘리사벳은 한 6개월쯤 됐으니까요, 배가 제법 나왔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이제 막 그 소식을 듣고 출발해서 이틀이나 3일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3일 되면 아기가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 다들 아이 한 번쯤 낳아보셨으니까 아세요? 보통은 월경을 하지 않고 한 달이나 그 가량의 시간이 지날 때 이상하다, 내 몸이 왜 이러지? 와 동시에 그거조차도 무딘 여성은 대체적으로 알아채는 방법이 입덧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왠지 미식거리고 안 좋고 피곤하고 왜 이러지? 라고 할 때 생각해보면 내가 아기를 가졌나? 라고 알아채는 것인데, 오늘 이 여인 마리아에게 아기가 있는지 엘리사벳이 알았겠느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보며 천사에게 들었고 눈으로 보았으니까 알 수 있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엘리사벳은 몰랐다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런데도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1절 말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알려준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이 뱃속에서 마구 뛰노는 것을 보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며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는 것을 캐치하며 그 순간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메시아가 마리아에게 임하셨구나, 마리아가 메시아를 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모두 성령이 주도하신 만남 아래 그들이 함께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일들은 단지 자기네들이 가늠하고 추측해서 알게 된 근황 토크를 통해서 알아낸 사실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도하시며 그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사실이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어 마리아 역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렇게 화답을 하지요.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도 아닌데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 것이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요즘에야 뭐 혼수다, 잘했다, 부모들이 어른들이 칭찬해 주지만 옛날 저를 낳을 당시만 해도 저희 부모님들은 아마 그것을 가리셨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랬다면 그 이전은 훨씬 더 그랬겠죠. 그런데도 오늘 마리아는요, 뭐라고 고백하죠?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다고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1세기에는요, 지금 이슬람 사회에서도 명예살인이 있듯이 이 고대 중동 사회는 가문을 더럽히는 수치스러운 일을 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죽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아들이여 아버지를 욕되게 하거나 혹은 아버지를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이는 것이 율법 안의 말씀이었고요. 여인의 경우에는 간음하거나 혹은 이렇게, 이게 지금 간음의 어떤 한 형태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여인으로서 아버지의 집안을 더럽히는 일을 할 때면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곤 했었는데요. 그러니 오늘 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은요, 마리아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원망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요셉에게 먼저 가지 않은 것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요? 걱정은커녕 기뻐서 그의 영혼, 그의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또 엘리사벳과 함께 기뻐 뛰놀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자,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오늘 마리아가 기뻐 뛰놀았던 이유, 돌맞을 상황, 수치스러운 상황, 걱정과 염려로 뒤덮여야 될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요. 아니, 생각조차 나지 않고 그저 그 앞에서 춤출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는 자신의 비천한 삶을 복된 삶으로 바꿔내실 인생의 은인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인데요. 그 시작이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됨을 그녀도 엘리사벳의 노래를 통하여 그의 찬송을 통하여 확신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자기가 어떤 처지였길래, 도대체 마리아가 살아온 그 인생이 얼마나 굴곡진 인생이길래 스스로를 나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아니 비천한 소녀입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을까요? 자, 그녀가 말하는 그 비천함의 의미를 우리는 마리아가 갖고 있는 그 정보를 토대로 그녀의 그 비천함을 세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신분입니다. 자, 마리아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 여자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어요. 자, 당시 1세기에는요, 여성의 인권을 찾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식민 지배를 받는 피지배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식민 지배를 받는 여인들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로마가 마음먹고 무언가 법을 제정한다면 로마 시민이 아니니까요, 어떤 순간에 상황이 달라질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자였으니 남자들보다 얼마나 더 하찮은 대우를 받고 얼마나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살았겠냐라는 건데요. 그래서요, 이 식민지 여성이라는 신분은 절대 자기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굴레와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출신입니다. 자, 마리아가 어디 출신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요, 요셉도 그랬고요, 마리아도 그랬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을 해요. 자, 나사렛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산골 중에 산골. 왜 우리 강원도 그러면 도시화되어 있기보다는 산골이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강릉이라든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원주라든지 뭐 이런 도시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 말고 이 나사렛은 그 산골 중에서도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산골 중에 해당한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베드로와 그 형제 야고보, 또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런 어부 출신들이 살았던 게네사렛, 가버나움, 벳세다 뭐 이런 지역에서 살았지요. 이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는데요. 그러니 이 산골에서 태어난 요셉과 마리아는 어쩌면 누군가가 이주하지 않고 사는 동네라라고 했던 점에서 그들은 여기에서 태어난 토박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게다가 그 토박이들은요, 족보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쳐주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세워진 어떤 도시 형태, 마을 형태라는 것에서 북이스라엘은요, 멸망한 이후 자기들의 족보를 누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방인들 혹은 혼혈아들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모여 그렇게 살고 있었던 곳이 갈릴리 땅이었는데요. 그 갈릴리 땅에 이 나사렛이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통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은 무시받기 합당한 그런 정통 유대인은 아니고, 그렇지만 유대민족이라고 말하니까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준 회원 정도로는 여겨줬을 그런 신분, 그런 출신의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그것에서 우리는 나중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지 보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냐? 어떻게 그가 메시아일 수 있냐? 라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그것의 근원지가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마리아는 무시받는 나사렛 출신의 유대 식민지 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여인의 어떤 상황이 비천함을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마리아는 돈과 권력이 없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가난한 목수였던 요셉에게 시집을 가게 된 이 상황입니다. 당시 목수는 오늘날 같은 그런 건설업자, 집을 세우고 뭔가 가구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을 그렇게 도맡아 무언가를 수리해주고 도와주는 일용직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 만약 마리아가 조금이라도 그 집안에 돈이 있거나 혹은 권세가 있는 집안이었다면 요셉보다는 좀 더 좋은 혼처를 알아봐 주었겠죠. 더 좋은 신랑을 만나 내 딸이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그의 부모의 마음이었을 건데, 그러니 바꿔 말해 마리아의 집안도 요셉의 집안과 비슷비슷한, 비등비등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 볼 때 신분과 출신과 집안, 이 모든 배경이 갖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를 비천하다고 말할 때 이 세 가지 환경의 공통점 하나 때문에 그녀는 나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어느 것도 그녀가 자기의 출신을, 자기의 집안을, 자기의 신분을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라는 사실인데요. 만약 그녀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마리아와 같이 유대 1세기 사회에서 태어나야 한다면 시민권도 없어요. 그리고 집안은 별 볼 일 없어요. 게다가 출신도 미비한 산골의 어떤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시민권도 가질 수 있고 그 도시 중에 가장 1등이라고 말하는, 뭐 미국에서는 뉴욕이다, LA다라 얘기하고 한국에서는 서울이다 말하면 그 당시에서는 로마에서 태어나고 싶었을 거고요. 또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집안보다는 조금 더 힘이 있고, 아니 재력이 있고 가장 으뜸인 황제 가문에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마리아에게도 있지 않았겠냐라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리아도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마리아처럼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요. 삼성가의 가문에서, 혹은 영어 잘하는 미국인으로, 아니면 우리 부모가 조금은 좀 재정이 넉넉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빵빵하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좀 넉넉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마리아나 우리나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은 상황 아니겠냐라는 건데요. 내 손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러나 누군가가 바꿔준다면 바뀔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점에서 마리아는 자기의 비천한 인생을 이야기하고, 그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종합해 볼 때 비천함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신분이 낮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무시받고 억압받는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이 비천함의 공통점은 내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놓여진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힘으로 뭘 얼마나 대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을 바꾸실 수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출신을 바꿀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의 그 태생을 바꾸어 내가 조금 더 이 미국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있습니까? 무엇을 둘러봐도 우리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더 많아요. 그러하니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볼 때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비천한 인생이다 말할 수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인데요. 정리하면 이것 하나만 바뀌면 될 것 같은데 그 하나가 바뀌지 않아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의 비천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낮은 신분의 이 무시당하는 인생, 이 비천함을 어떻게 복으로 바꿔주셨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안은요, 유일하게 단 하나입니다. 바뀌지 않은 그 처지, 바꿀 수 없는 그 처지에 오늘 인생의 은인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바뀐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그토록 바꾸고 싶었던 우리들의 이생의 삶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우리의 힘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삼생의 모든 죽음 이후의 시간까지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 속에 담긴, 내가 그 주를 만나니 내가 비천함에서 복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찬송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요, 성경이요, 정말 위대한 것은요, 바뀌지 않은 그 처지가 오히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예수님을 품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마리아의 믿음을요, 이 하나만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숱하게 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때마다 마리아가 갖고 있는 믿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은인을 만나길 위한다면 예수님이라는 그 인생의 은인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이생의 시간뿐만 아니라 삼생의 시간도 뒤바꿔 주실 그 일들을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요, 비천한 처지에 사셔야만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스스로 비천하다라고 느끼셔야만 오늘 이 인생의 은인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인데요.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마리아를 보게 되면 마리아는요, 자기의 그 비천한 처지에서 어떤 식으로든 탈출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다면 나사렛을 떠나 요셉이 아닌 더 좋은 남자를 찾으러 떠났을지 몰라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또 새로운 남편을 들인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자 숱하게 애썼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그녀는요, 자기의 정해져 있는 그 운명을 피하긴커녕 오히려 그 무시받고 천대받는 인생을 끌어안아 요셉의 아내가 되기로 결정하였고, 이제는 처녀가 임신하여 아기를 갖게 되는 그 엄청난 상황을 기쁨과 찬송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이 오늘 마리아가 자기의 그 비천한 상황을 끌어안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한 가지 해석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천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은요, 오늘 내가 뜻하지 않게 만난 어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내 힘으로 탈출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라는 사실이에요. 내 힘으로 이것을 바꿔보자 공부를 하고요, 돈을 벌어보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인맥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탈출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욕망이에요. 오히려 이 마리아처럼 정말 탈출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유대 민족이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메시아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확신으로 있다면, 이 비천한 상황, 여러분들의 그 풀리지 않는 인생을 끌어안고,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은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라라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요, 오늘도 비천하다 여기는 사람을 찾아가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비천함을 어떻게 하면 성공과 재물과 우리의 권력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고요, 그저 그 비천함을 끌어안고 그 비천함을 복으로 바꾸실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예수님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를, 그 인생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요, 우리 삶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많은데, 비천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내 힘으로 바꾸지 않겠다고 생각한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시민권을 내가 따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공한 여인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요셉보단 더 좋은 남자를 만나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를 비천한 사람으로 여기고, 또 비천한 사람의 인생을 끌어안고 있는가 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남들이 나를 무시해도 그럴 수 있다 여기면서요, 그 무시에 너무 매이지 않는 삶이, 그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무시하면 그럴 수 있지, 나를 핍박하면 그럴 수 있지, 나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으면 그럴 수 있지 라는 열린 마음으로 그것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럴 수 있다, 괜찮다, 나는 비천한 사람이니까 라고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낮추는 작업, 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마치 서마나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비방에도 굴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는 그 죽도록 충성하는 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면류관도 허락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어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도 하셨던 것이라면, 오늘 우리 역시 그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비천한 현실을 그저 탈출할 생각만 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하나님 그럴 수 있죠 라고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런 내 현실을 바꿔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선택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이 생의 형편, 여러분들의 신분, 지위, 재정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을지 몰라요. 어느 정도는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삼생만큼은요,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해결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표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삼생의 시간, 사망의 두 번째 해는 절대 피해갈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함께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절대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때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단지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건져주실 은인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단지 생명의 은인을 바라지 않고 인생의 은인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선택을 되돌아봐 다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인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비천한 현실을 스스로 바꾸려 애쓰지 않고 비천함을 복으로 바꿔내실 내 인생의 은인을 기다려야 할 이유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은 내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만나고 계세요?
너무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제가 물에 빠지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제가 발버둥 치지 않았다면, 제가 노력하지 않았다면 저는 제 안에 폐에 담고 있는 공기로 저절로 떠올랐을 거예요. 그걸 전 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싶어 발버둥 치다 결국에는 내게 튜브를 건네준 생명의 은인 덕분에 살아났는데요. 그러나 그 은인은 한 번 찾아오지 계속 찾아오진 않답니다. 계속 찾아오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예수님이 성탄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과 우리가 주고받는 축하의 메시지보다 더 기쁜 선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복을 다시 한번 새겨볼 때 성탄절의 가장 귀한 선물 대신 이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 우리의 일평생 성탄의 선물 대신 인생의 은인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